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준비하라 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하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 다음은 서로 대접하라. 또 양시온 그 다음 뭐라고? 그 다음 뭐라 했어? 조용히 하라. 그 다음엔 서로 봉사하라 했어요. 오늘은 5번째예요. 오늘은 주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한 자, 더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많다. 모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모이지 않는다는 말은 뭐를 안 한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안 드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성전에 모이지를 않는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아진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새벽 예배도 없어지고 금요 예배도 없어지고 수요 밤 예배도 없어지고 주일 오후 주일 밤 예배도 없어지고 일주일에 딸랑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자꾸 변해 갑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변해져 갑니다. 왜 이렇게 변할까요? 예배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새벽 예배 아무도 안 나오네? 그러면 드리지 말까? 하고 없애버렸어요. 금요 예배 나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면 금요 예배도 드리지 말까? 그리고 없애버렸어요. 주일 오후에도 주일날 오전에 드렸는데 뭐 또 오후까지 나와? 없애버렸어요. 수요일도 다 바쁘고 직장 퇴근도 안 했는데 뭐 예배요? 없애버렸어요. 자꾸 예배 부수가 교회들에게서 줄어들고 예배에 모이는 사람들, 성도들 수도 뚝뚝 떨어졌어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 주일 오전 예배나 주일 밤 예배나 수요일 예배나 모이는 수가 변함이 별로 없어요. 한두 명은 차이가 있겠지. 그러나 특별한 일 없는 이상은 다 밤 예배든 낮 예배든 오전 예배든 저녁 예배든 다 나왔어요. 새벽 예배도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새벽에도 가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새벽에는 아주 희귀한 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마다 그래도 11조는 새벽 예배 드린다 했어요. 직분자들은 항존 직분자들은 새벽 예배 드린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그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항존 직분자든 권사든 장로든 11조가 어디가 있어요? 11조가 1000분의 1이나 지금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100분의 1이나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예배 부스가 뚝뚝뚝 없어 예배를 패하는 일들이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매일 밤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지켜야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어야 믿음이 살아있는 거예요. 예배가 죽으면 결국 믿음이 죽은 거예요. 별소리를 다 해도 예배가 죽은 자는 믿음이 죽은 자고 가짜 신앙입니다.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진짜 신앙이겠어요? 가짜 신앙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될수록 더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예배 드리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최고의 모습이에요. 그 어떤 것으로도 이걸 대체할 수는 없어요.
이거와 바꿀 수는 없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더 큰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 내 믿음을 보이는데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확실한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예배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의 찬양도,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예물도 다 들어있는 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져야 되잖아요. 예배가 죽으면 다 죽은 것이, 예배가 살아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현대 많은 전문가들이, 목회 전문가들이 한국 교회가 왜 죽어가느냐, 예배가 죽어가니까 죽어간다 하고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할 길이 뭐냐, 예배가 살아야 된다라고 진단을 내려요. 근데 그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데 갈수록 죽어가요. 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성경은 이미 그것을 말하잖아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마지막 때가 되면 더욱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희는 그러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세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느냐?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요.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이 양시온을 오늘 찾아야 되는데 참되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찾는 거요. 알았어요? 수환이 알았어요? 성환이 승환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지? 세환이 가운데 세환이 예배 잘 드려야 돼. 하나님이 찾는 그 사람,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오늘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 눈에 쏙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찾는 자가 못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 영이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 이 말. 예배는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영이. 육신이 여기 아무리 앉아있다 할지라도 내 영이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예배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에 앉아서 멍하니 앉아있으면 뭐예요? 헛생각하고 있으면 뭐예요? 다른 일하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영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은혜를 받는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내 영과 하나님이 만나는 시간이 예배라니까요. 이 만남이 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만날 자를 찾고 있어요. 누가 영으로 나를 사모하는가? 누가 내 말을 영으로 받아들일 자가 있는가? 사모하는 자를 찾아서 그에게 임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힘을 주고 그에게 능력을 주고 그에게 복을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배는 내 영이 깨어나야 돼. 영이 죽으면 예배는 안 돼.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 육체는 하나님을 만날 존재가 아니에요.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예요. 영이 죽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 영이 회개하고 죄산받고 생명 되시는 살리는 영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영을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침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가 되어야 돼. 구경꾼이 되면 안 돼.
어디를 가더라도 구경꾼이 있고 참된 예배자가 있어.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경꾼 되는 걸 원치 않으셔. 인생의 구경꾼들은 어떤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 축구장에 가도 구경꾼이 있고 선수들이 있어. 역사는 구경꾼에 의해서 되어지지 않아. 바로 그 참여하는 그 선수들에 의해서, 직접 몸으로 뛰는 그 선수들에 의해서, 전쟁도 직접 하는 그들에 의해서 되는 거지 구경꾼에 의해서 되어지는 법은 없어. 예배도 내가 구경꾼으로 앉아 있으면 하나님과 나는 별개예요. 하나님과 나는 별개. 하나님을 만나는 존재가 안 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 거와 나는 아무런 상관없는 자, 하나님이 찾는 자와 나는 전혀 상관없는 자 같아. 그러나 오늘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면 바로 그 하나님이 찾는 사람, 복 주고자 찾는 사람, 은혜 주고자 찾는 사람, 말씀 주고자 찾는 바로 그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어진다니까요. 큰 교회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세요. 뒤에 앉아서, 어디 기둥 뒤에 앉아서, 어디 구석대기에 앉아서 팔짱 끼고 눈 감고 이러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겠어요? 사모하는 사람들이겠어요? 그 사람들이 영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그 영이 깨어나겠어요? 팔짱 끼고 눈 감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예배는 내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부딪히는 시간들이에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이라니. 하나님은 그럴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다 구경꾼들이 늘어나요. 예배의 구경꾼들만 늘어나요. 팔짱 끼고 구경하는 사람, 눈 감고 엄한 생각하며 앉아있는 참여자들, 몸만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마당만 받고 가는 사람들, 의자만 대펴놓고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원하지 않으신다니까. 그런 예배자를 찾는 분이 아니시다. 오늘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해요. 그래서 1시간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몸을 꼬고 고개를 어쩌고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요. 설교가 조금 길고 설교가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그때부터 이제 얼굴에 인상을 쓰기 시작하고 네이저를 목사님에게 발사를 합니다. 왜 그렇게 설교하냐 이 말이에요. 내 생각과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왜 설교가 자기 생각하고 같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 많아.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짧은 설교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몸을 꼬고 인상을 쓰고 그런다. 찬양을 좀 길게 해봐요. 왜 이렇게 찬양을 오래 하냐면 목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침묵 시를 하죠. 입 꽉 다물죠. 현대 예배자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되지 날마다 예배이고 수요일도 나오라 금요일도 나오라 새벽에도 나오라 이 바쁜 세상에 예배만 드리면 다냐고 짜증내고 혈기내고 이런 사람도 생기고 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진정한 예배자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너무나 줄어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오직 했으면 나와서 앉았다 가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셔요. 목사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앉아있으면 좋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라니까.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니까요. 주님은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예배가 몇 분 예배 드렸을 것 같아요? 양시훈, 초대교회 예배는 얼마나 오랫동안 드렸을까? 10분 드렸을까? 20분 드렸을까? 30분 드렸을까? 40분? 10분 더 써서 40분? 아니요, 끝이 없어. 시작은 정한 시간에 하되 끝은 성령이 끝내는 시간에 있어. 그게 초대교회 예배예요. 그러면 졸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바울 사도가 밤늦게까지 설교를 하는데 창문에 걸터 앉아 있는 한 청년이 있었어. 양시훈 아니지?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문에 걸쳐 앉아서 졸다가 툭 떨어졌어. 어떻게 됐겠어? 죽었어. 죽었다니까. 죽으면 안 되겠지.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때 초대교회 예배는요, 시작은 있는데 끝은 성령이 끝내는 것이 끝내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느껴요. 1시간이 넘으면 막 몸을 비틀기를 시작해요. 설교가 20분에 끝나야 되는데 20분을 넘지 말라고 장로들이 목사님을 압력을 해. 왜 장로가 목사님 설교 시간을 제한하냐 이 말이야. 20분이 되면 시간이라고, 시간. 예, 읽고 있는 이게 무슨 심각하지 않나요? 언제부터 설교가 20분으로 제한을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적 없었고 초대교회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1시간 20분, 예배는 1시간, 설교는 20분을 넘으면 안 된다. 그게 과학적인 건가요? 잘 모르겠지만 너무 인본주의화 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너무 소홀히 하고 형식적으로 변하고 예배에 드렸다라는 명분만 쌓으려고 하는 사람들로 드러나고 있다 이 말이죠. 흔히 하나님이 그 속에서 누구를 찾겠어요? 오늘 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겠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찾으시겠냐? 그 속에서 보배를 찾아야 되는데 갈수록 보배가 없어져.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보배, 참된 예배자가 갈수록 없어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제일 좋은 교회 성도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됩시다. 이 마지막 시대의 모임을 패하는 자가 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요, 예배는 안 드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재영아,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하면서 예배는 안 드려요. 진짜일까? 가짜일까? 가짜지? 누가 생각해도 가짜지? 그건 예수님이 생각하면 오직 하겠어요. 예,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하면서 예배는 안 드려. 이 고백들이 다 가짜라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가짜인데 하나님이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생각하면 얼마나 가짜라고 느끼겠냐. 하나님은 속지 않는데 누구만 속고 있냐? 자신만 속고 있는 게 자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 자신은 예수님을 믿은 줄 알아. 자신은 구원 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지식에 속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감정에 속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뺏기고 자기의 지식을 뺏겨서 마치 자기는 교회 안 나가도 예배를 안 드려도 구원받을 줄 알고 자신은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마귀에게 속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지막 때 이렇게 속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그걸 깨부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은 줄어들어가고 있다. 여러분은 속지 마세요. 자신에게 속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진정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 진짜 성도, 가짜 성도가 많이 나눠졌어요. 진짜 성도들은 이 코로나 때 예배를 사모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드리고자 노력했어요. 그리고 예배의 귀중함을 절실하게 느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게 축복이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이런 은혜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오면 안 되겠구나.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더 소망하는 자들이 됐어요. 그런데 가짜들은 때가 됐다. 때가 돼. 야, 기회다, 기회. 합법적으로 예배 안 나가도 누가 뭐라 할 사람이 없어. 왜 예배 안 나오세요? 목사님도 말을 못해. 왜 예배 안 나오세요? 다른 사람도 말을 못해. 코로나라는 합법화가 딱 되었어. 그러니까 그 핑계로 다 안 나왔어요. 교회 안 나왔어요. 집에 있었어요. 집에서 영상 예배라는 걸 드렸어요. 예, 제대로 드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처음에는 양복 입고 의자에 앉아서 드렸어요. 다음에 귀찮으니까 바지 벗고 우옷만 입었어요. 바지까지 입기는 너무 힘드니까 우옷만 걸쳤어요. 다음에는 우옷도 이제 벗고 머리도 안 감고 양치질도 안 하고 세수도 안 하고 앉아있기만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그것도 귀찮아 설거지하면서 TV만 틀어놨어요. 나중에 라면 끓여 먹으면서 TV만 틀어놓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변해갔어요. 이게 무슨 예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속겠냐 이 말이에요. 나 오늘 예배 드렸는데요. 영상 예배 드렸는데요. 다 그러잖아요. 영상 예배 드려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뭔데요? 뭐라고 하긴 했는데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가 있겠어요? 내 영이 어찌 하나님을 만났겠어요? 설거지 하느라고 바쁘고 라면 무슨 라면 먹을까 고민하다 시간 다 갔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내 자신은 나에게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의 그런 마음에 속지 않으신다. 마지막 때 하나님은 진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환난의 때가 오면 666 짐승의 표를 받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냐면 상거래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매매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매매하여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밥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도 버리고 배교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짧은 생애 동안 먹고 마시고 편하게 살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뚝 떨어져요. 유황불못에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이 환난의 때에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저는 천국 가야 되니까 짐승의 표를 안 받겠습니다. 없던 믿음이어서 불쑥 생긴가요? 아니에요. 평소에 믿음이 없으면 그런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평소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위기가 오면 고난이 오면 아픔이 오면 생계의 위협을 느끼면 내 직장과 내 자녀들과 내 가정에 어려움이 오면 흔들리기 마련이에요. 믿음을 못 지키는 사람이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평소에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마지막 때 믿음을 지켜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짐승의 표는 못 받습니다. 나는 굶으면 굶었지 짐승의 표는 못 받습니다 하고 믿음을 지킬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지금 이 시대에 조금 바쁘다고도 예배를 못 드리는데 피곤하다고도 예배를 못 드리는데 기분이 좀 언짢하다고 예배를 못 드리는데 속이 좀 상하다고 예배도 못 드리는데 수많은 이유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환난의 때가 되면 진짜 짐승의 표를 받아야 할 때가 돌아오면 과연 몇이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믿음
잘 지켜야 돼요.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가 되지 않으면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가을날 바람 불어 낙엽 떨어지듯이, 태풍 앞에 저 성과일이 떨어지듯이 우두두둑 떨어지고 만다니까.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믿음을 지키라.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예배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는 진정한 표현이 뭐가 있겠어요? 최고의 표현이 예배 아닙니까? 예배.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나 보세요.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주님이 자신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셨다는 믿음, 자신은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 잡혀가고, 예배 드리면 옥에 갇히고, 예배 드리면 사자와 싸워야 되고, 예배 드리면 십자가에 못 박혀 불에 태워져야 할 그 순간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요. 사람들에게 잡히면 죽으니까 지하 동굴로 들어가잖아요. 그게 카타콤이라는 거예요. 수십 메타를 들어가고 때로는 수백 메타를 들어가서 그 속에서 비단 줄기 비추지 않는 그 캄캄한 지하 동굴에서 살면서 예배를 드려요. 밤이 되면 은밀히 나와서 먹을 것을 구하여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면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곳에 숨어서 사는 거예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하면 바깥 세상에 가서 얼마든지 그들도 사업하고 살고 돈 벌고 살 수 있는데,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하 동굴에서 그렇게 살았어요. 가족이 죽으면 땅을 옆에 파서 묻고 거기서 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북한에서 지금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산속에서 동굴 속에서 살고 있는 이도 있고 그곳에 모여 소리 높이 한번 찬양하고 싶어서, 소리 높이 한번 기도하고 싶어서 그 깊은 산속에 아무도 없는 시간에, 밤 깊은 시간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집에서는 기도할 수 없으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속으로 소리를 내며 주님을 부르고 그렇게 예배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우리는 이 축복을 모르잖아요. 6.25 때 피난민들이 다 부산에 모였잖아요. 책들을 보면 그 부산에 모였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재산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먹을 것이 있어요. 아이들은 주렁주렁 있는 시대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끼라도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시장통에 나가서 배추 이파리라도 떨어지면 주워다가 그것을 죽을 써서 먹고, 어떻게 누구 구두라도 하나 닦아주고 아니면 뭐 하나 있는 거 얻어서 팔아서 끼니를 연명했던 그런 시대가 6.25 때. 근데 그런 때에도요, 주일이 되면요 그렇게 일을 안 했어요. 그 일도 멈췄어요. 하루 가서 국어를 하든 주워서 와야 한 끼의 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때인데도 주일이 되면 그걸 멈추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게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럽니까? 아니면 너무 좋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 그렇습니까? 예배 한 번 안 드린 것이 뭐 별거냐 이 말이에요. 주일 한 번 빼먹는 것이 뭐 별거냐 이 말이에요. 예배 성공한 거, 예배 실패한 거에 별로 어떤 무게감을 두지를 않아요. 오늘 나는 구경꾼으로 와 있는지 아니면 진정한 예배자로 있는지 생각도 없이 예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예배가 무너지면 내 신앙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를 보세요.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자기 총독에게 줘도 받지 않을 더럽고 병신, 냄새나고 추워 절뚝발이 같은 걸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예배 드렸다고요. 11조 떼먹고 천열매 다 떼먹고,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하나님 잘 섬긴다고 막 목에 힘주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얼마나 한탄하시면 저 성전문 좀 닫아버려라. 저 성전문을 차라리 닫아버려라. 그리고 말 안 되니까 침묵하시잖아요. 침묵이
약 400년간이 흘러가더니 400년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도 보내지 않고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의 시간이 암흑기가 흘러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고통의 시간들, 그 아픔의 시간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데 이 예배가 무너지면 통로가 막힌 것. 나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막혀버렸다는 것. 하나님과의 통로가 막힌 사람에게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포기하면 안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요, 하나님께 복받는 통로라니까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예배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무너지니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무너지는데 죄인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제3을 받고 언제 은혜를 받고 언제 생명의 그 은혜를 누려요? 예배를 통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차단이 되버렸는데 어디서 회복이 되고 어디서 은혜가 임하고 어디서 복이 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형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왜 독사의 자식들이 모여서 장사치들의 소리만 이렇게 울려 퍼지는 시장통을 만드냐 이 말이에요. 책망하시고 다 내쫓아 버리시잖아요. 예배가 무너지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결국 무너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땅에 교회가 왜 자꾸 무너지고 문을 닫아져 가요? 하나님과 만남이 없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그 교회가 존속해야 될 이유는 별로 없죠. 사람들이 모여서 즐거울 때는 함께 모여서 즐겁게 호호하하 할 수 있지만 교회는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잖아요. 예수의 피가 흘러야 살아있는 거잖아요. 예수의 영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살아있는 거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살아있는 교회잖아요. 그것이 끊어졌는데 시간 지나면 문 닫기 마련 아니겠어요? 그런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사람의 재미로 만들어졌다면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무너지고 말 거 아니겠어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 남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어떤 성도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는 축복의 통로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통로고 내 믿음의 최고의 고백입니다. 최고의 고백.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또 여러분의 예배는 살아있습니까? 죽어 있습니까? 예배에 감격이 있습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구경꾼입니까? 스스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자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주님이 찾는 바로 그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피공로로 제3을 주고 성령의 인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복을 주었습니다.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께 최고로 올려드릴 것이 예배밖에 없는데 이 예배가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게 하옵소서. 형식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외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때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멋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항상 주 안에 있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랑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께 달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을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배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형식적인 예배자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회개합시다. 진정 예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자로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구경꾼으로 앉아있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주님 없이 내 몸뚱아리만 60만 이곳에 덩그러게 앉아 있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만 갖고 갈 때가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죽어있는 내 영혼, 병든 내 영혼,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내 영혼,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내 영혼 회개합니다. 말씀을 듣고 깨어나게 하옵소서.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옵소서. 병든 영혼이 치료받게 하옵소서.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가 살아나도록 기도하세요.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비하여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는 바로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주님을 만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목소리를 내 영이 듣고 내 영이 살아나고 깨어나고 힘을 얻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제일 좋은 교회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배가 살아나게 하옵소서. 온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며 예배를 하나님 사수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 다 들림받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에게 속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예배가 무너진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영식화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생명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과 권세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병든 자가 치료받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떠나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격이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피의 능력이 파도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단 귀신과 더러운 질병과 우리 속에 역사하는 못된 생각과 지식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저주야 떠나갈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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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예수로 승리합니다. 예수로 평강을 누립니다. 예수로 행복합니다. 예수로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직 예수로만 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도 저주도 예수 피 앞에 얼씬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 자들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